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습니다. 신약성경 214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모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을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그리고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항상 형통함과 평안함이 계속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떤 일에도 나는 주님뿐,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하십시다. 어떤 일에도 나는 예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실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 하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이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 명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과 만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우리를 영원한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되어 오신 이런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 인류 역사상의 최고의 혁신이요 혁명인 것입니다. 놀라운 혁신이요 혁명인 것입니다. 인류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그런 대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은 이런 역사를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비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 누가 그를 영접하고 맞이하고 기뻐하셨습니까? 오히려 주님이
누우실 초소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자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어떻게 하면 저 주님을 죽일까, 그런 궁리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의 누명을 대신 뒤집어 쓰고 대속의 제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런 십자가의 사건에서 그는 죽으셨어요.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사건과 예언과 절기와 모든 제사가 이루어진 그런 역사적인 일을 그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야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BC와 예수님 오신 후 AD로 나누어지신 것입니다. 인류의 혁신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세계사적인 대변혁의 역사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람들의 삶의 방법과 패턴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생활 방식도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예술, 모든 사회 전반 분야에 대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이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을 우리는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 컬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는 코로나 이전, 비포 코로나, 그런 세기와 코로나 이후, 애프터 코로나 이후의 세기로 나눌 것이다. 예수님 이전과 이후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이런 세기의 변혁의 역사가 일어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교회도 정말 어떤 변화와 혁신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말씀에 우리가 연합한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하고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신실한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희생하며 그런 예수님의 실제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는 선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를 완전히 새로운 패턴으로 바꿨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이전, 애부터 코로나 이후 예배의 패턴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축제 예배를 드리자.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에도 오늘 주님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처소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곳에도 오늘 주님이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5월 31일 주간은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의 주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80%의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선포하고 지금 교회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축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들이 영혼의 행복을 누리고
영혼의 감격을 누리고 새로운 시대를 정복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배의 능력과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서 여러분이 다 우뚝우뚝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제 예배를 드리도록 새롭게 조금씩 혁신을 진행하고 있어요. 왜 목사님 일어나서 찬송하라고 그러실까? 좀 그렇게도 해보고 같이 이렇게 손을 벌려서 축복도 해주고, 아멘. 또 이렇게 한번 따뜻하게 인사도 해드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악수하는 걸 잘 거절하더라고. 근데 저는 어떻게 제가 실수인지 모르지만 손을 내밀면 상대가 이러더라고.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나 실수한 것 같아. 조심스러워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표현하고 그런 것은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과 빛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시면서 생명의 빛 가운데 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와 심판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아담 안의 형상에 살고 있었어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아담 형상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아담 안의 형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악한 생각과 호기심과 이기심과 그런 육신적인 절제한 정욕적이고 그런 세속적인 그런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요. 어둠은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비춰줄 빛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속사람이요 새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안에 있는 그런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러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으로, 또 우리는 영적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싸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도 자꾸 남을 미워하게 되고 욕심을 갖게 하고, 이 육신의 처절한 아담 안에 있는 사람, 나의 모습, 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현재 모습이 계속 우리를 싸워갑니다. 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예배 생활 잘해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엄마 아빠 속이면 안 되고, PC방 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건강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잘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거룩하고 의로우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 같은 사람도 있고 영적인 사람,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기를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다녀야지. 이런 선택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난 아담의 형상을 따라가지 않으리라. 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서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영적인 거장이 돼야지, 엘리트가 돼야지.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했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은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다시 2차 이태원 그 클럽 사건, 또 무슨 주점 사건, 지금 계속 그런 부분에서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동성애자들 그런 사건까지 다 있습니다. 보도가 안 됐지만. 왜? 어둠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따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을 모시고 가는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지. 오늘 여러분들 속에, 오늘 여러분의 외모에 예수님의 형상이 많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그래도 찬양하고 예배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그분을 기쁘게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돼야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나면 반드시 예수님의 새로운 성품과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고 아담의 형상 안에 그대로 안주해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 다니고 예배 생활하고 있다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인생이 힘들게 됩니다. 갈등과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직도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쪽에 치우치고 저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러나 그런 사람도 구원은 받습니다. 지옥은 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이고 살았네. 듣던 중에 제일 반가운 소리네. 여러분, 지옥은 가지 않지만 그러한 사람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속쓰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혼미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우리 심령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져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닮아가는 그런 변화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숙됨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나도 깜짝 놀라고 나도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스스로 감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 복음의 광채가 내게
비춰지게 하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얼굴 모습이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모습이, 내 얼굴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똑같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담의 형상에 머무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형상에 머무는 사람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머무는 사람들은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에 심판이 이렇다고 예수님 말씀하여,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지금 쫓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늘나라의 왕의 왕이신 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그 어둠의 영들과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굴복하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가정에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 임금, 이 악한 사단의 역사는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성도들, 일터와 사업장과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그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의 영적인 삶의 모습들을 진단해주고 또 처방전을 내려서 우리 형편을 어떻게 바르게 해서 또 다시 고쳐서 돌아보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실 때 첫 번째로 세상에는 눌리고 포로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모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세상에는 눌리고 포로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대부분 다 눌리고 포로되어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가끔 보면 내가 많이 눌려 있어요. 목사님, 내 눌려 있는 거 좀 기도해 주세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으면 육적인 아담 안에 여전히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옛 사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포로된 사람이에요. 잡혀 있습니다. 포로는 잡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뭔가 내 의도와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그런 종교적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담 안에 있는 이런 우리의 육적인 나태와 태만과 교만을 여러분들이 빨리 파괴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숙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단계를 정복해서 하나님의 의의 영광의 역사에, 생명의 역사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세상의 구조는 계급이 있어요. 계급. 어디 가도 다 계급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사는 천국에도 계급이 있어요. 거처가 다르고 상이 다릅니다. 영광과 영광이 서로 다른 거예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는 것처럼 다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장차 그곳에 갔을 때 주님의 상급이 없고 주님의 칭찬이 없다면, 주님의 영광이 없다면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그런 일을 왜 하겠어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영광이, 상급과 면류관이 다 다르는 것입니다. 칭찬도 있을 것이고, 의의 면류관도 있을 것이고, 영광의 면류관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의 거처가 각각 등급별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주의를 지키며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어린 여종이 귀신에 잡혀서 귀신에 포로돼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이 시키는 귀신의 종이 돼서 귀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점치러 안 가겠지만 또 연말에 되면 한번 가볼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연초에 되면 가지 마요. 컴퓨터점이나 이런 점은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여기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유전자 속에 유령이 있다는 거예요. 유령. 2011년에 영국 BBC 다큐멘터리에서 방영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SBS에서 방송됐습니다. 학자들이 암세포를 계속 연구를 하는데 분석해 보니까 그 유전자 속에 유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외형적으로 계속 볼 때 그 세포의 돌연변이다 그렇게 생성되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분석해 보니까 이상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의 결론은 이 암세포의 연구를 과학자, 의학자만 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 신학자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강력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들 신경세포 속에 숨어있는 악령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죽도 시간에 매일같이 매주마다 치유기도를 하는 이유가 저는 이것을 목회하면서 경험했어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어떤 분이 오셨는데 축도 시간에 제가 치유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집사님이 간증하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악성 빈혈이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 어떤 햇빛을 맞고 일을 해도 빈혈이 사라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주일날 치유기도 해준 것이 내 고쳐졌어요. 할렐루야. 야, 악성 빈혈도 치유기도 하는 거 고쳐지더라고. 암도 고쳐지고. 아멘.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지병들이 그 시간에 다 떠나가고 고쳐지는 거예요. 질병을 주는 악한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쫓아냈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몸 안에 강력한 항체요 저항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이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면역입니다. 면역. 저항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에게 오지 못하고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자꾸 교회를 힘들게 할 것이 아니요, 나라가 그걸 몰라. 국민들이 다 면역이 있으면 백신 필요 없어요. 아무리 뭐 바이러스가 와도 대한민국 사람은 끄떡없어요. 할렐루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예수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할렐루야 외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런 잘못된 항체와 그런 저항인자, 그런 암세포들을 다 퇴치시켜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균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강력한 보호제와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제가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모든 암세포와 나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물리쳐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경세포 속에 숨어있는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을 치료의 광선으로 다 오늘 내쫓아 버리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깨끗한 몸으로 돌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치료와 면역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부모, 형제와 자녀들과 여러분 소유 가운데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찬양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가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가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 누가 나를 괴롭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마귀는 쫓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나게 오늘 복 받으셨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건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바이러스 세균도 우리를 접근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몸속에 저항체와 면역성이 100배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방인들은 죄를 숨기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그랬어요. 교회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을 먹고 살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사업을 가지고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를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오직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세운 유일한 하나님께 속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엔 어떤 기관도 하나님이 세운 하늘나라 소속된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다 그에 소속된 몸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지체들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은 세상이에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좋은 일을 해줬는데도 그를 대적하고 공격해서 바울과 실라를 신고해서 잡아가지고 오히려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상관을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아주 매로치고 곤장을 칩니다. 여러분, 이 풍속이 이상한 풍속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종을 살려주고 그를 자유하게 해줬는데 그것이 이상한 풍속이라고, 예수의 이름 이상한 풍속이라고 오히려 대적하고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섬기는 모습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섬기고 죄를 섬기고 육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눌리고 포로된 그 자를 자유하게 해주고 그를 구원해 줬어요. 좋은 일을 해줬는데 이게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작고에 채이고 억압하고 포로 생활하게 됐습니다. 영적인 것을 해결해 줬는데 지금 육적인 것으로 가두고 매맞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실망이 오겠어요.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치 않았는데 어떤 억압을 당하고 우리 자신 안에 어떤 쓴뿌리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 가정과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타령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혼미하여 아담 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그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제한 없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바람이 불고 그런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선택하여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와 어둠으로부터 자유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와 어둠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유해야 돼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제 감옥에 갇혀있던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한밤중을 맞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낙심되고 좌절하고 완전히 그들이 절망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워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수들이 다 듣도록 감옥이 떠나갈 정도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에도 거기 실망에 입맞추거나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비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감옥 속에서 어떤 목매임과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함을 계속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절망이 계속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에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누구한테? 오직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향한 마음에 자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코로나가 어떻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자유를 얻는 사람들처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유자의 모습이에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거기까지만 하자고.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구약시대에 보니까 요셉이 똑같이 썼어요. 요셉.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팔았던 형들을 수십 년 후에 만났습니다. 그때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권세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정에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형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놓은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형들이 없어요 여기에. 그리고 동생을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애굽에 가서 요셉이 내가 형들 만나기만 하면 아주 내가 그런 마음을 한 번도 갖지 않았어요. 오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당신들의, 우리의 가족들의,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 고백은 요셉은 평생 그런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자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자심을 믿었습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성공자들의 모습들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은 분명한데 그들은 다 자유자의 모습으로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결과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호련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이제 진짜 실제적인 하나님이 보여주는 자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유하신 예수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그 가정과 일터에 임하는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문제와 어떤 상황과 엉망에 붙잡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의 억울함 속에 자기의 애매모호한 그런 원망과 그런 선뿌리에 집중하고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 자유자가 맞다. 난 정말 자유자야.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오늘 사랑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성도님들, 일터와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 앞에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구원과 은혜 문이 열릴지어다. 건강과 행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자녀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 같이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상대의 일 때문에,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당하는 그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갑자기 터진 그 상황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옥터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메인 착고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야, 자유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귀한 하나님의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오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부끄러워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다 자유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그거에 개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몰두하지 않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그것을 택하면서 신앙의 견고한 틀을 닦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더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 안에 항상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상황을 이길 수 있고 사건을 이길 수 있고 어떤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죽음도 이겼어요. 어떤 매임과 부자여도 다 얽혀버리고 사망의 줄을 끊어버리고 그분은 사건보다도 형편보다도 상황보다도 무지무지하게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자유자와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과 사건과 일과 형편과 어떤 선풀이에 상관없이 나에겐 오직 예수뿐이다. 예수가 나의 목적이다. 오늘 바울과 실라같이 어떤 형편과 상황과 위기와 일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다 축복자요 성공자요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